한절한끼 가족 여러분, 어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5월 24일 월요일 한절한끼 시작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주가 아직 남긴 했지만 지난 한 달간 여왕처럼 지내셨습니까? 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족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족의 품격을 발견하시고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왕족의 품격,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격,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규례들을 모아놓은 언약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규례는 십계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타협 불가능한 절대적인 명령이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규례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규례는 그 계명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지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판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 40개가 넘는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식과 원리, 규범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모양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 규례들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딱딱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 속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지향하는 뜻을 발견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2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앞으로 여러 규례를 보게 될 텐데 그 시작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율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죄를 결정하고 형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그런 측면으로만 읽다 보면은 이게 도리어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능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법규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그 내용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다 보면 이 규례들은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 그리고 각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또 보장해주고 신앙을 지켜주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한,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1장에서 모든 것보다 가장 처음 나오는 규례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즉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보통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종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종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보다 주인이 훨씬 중요하고 종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피해당하기 쉬운 자, 종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규를 최우선 순위로 둘 정도로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가 지향하는 바,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남을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범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허물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구원받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더 연약하고 소외되고 피해당하기 쉬운 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지만 폭행에 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잊지 마셔야 할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가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살인죄죠. 일단 원칙은 살인한 자는 생명으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면, 부주의나 불의한 사고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즉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외 규정을 통해서 또 다른 약자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런 규례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누군가 살인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 복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서 죽음이 죽음을 부르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 핵심은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 즉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어쩌면 그 당시보다 지금 우리 현실의 세상법이 훨씬 더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법이 여러분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법 위에 있는 자들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죠. 그들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에 의해서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법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모세가 세운 것입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법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래 나는 믿는 자로서 그래도 큰 위법은 하지 않잖아.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그런 일은 하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의 생명조차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사역을, 그런 법을 우리는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을 찾아 그를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서 살리기 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세우고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워갈 하나님의 법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